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반응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다음 주에 올 때는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그냥 인사로 간단하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부전합시다. 오늘 제목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할 묘책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묘책은 나오지 않을까요? 기묘한 백신이나 기묘한 방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묘수라고 전하는 천사들의 고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 천사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라는 바이러스이고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유일한 묘약은 예수님이시라고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기묘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묘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묘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기특할 기와 묘할 묘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한자 사전에 보면 기이하고 신묘함이라고 풀어져 있습니다. 기이하고 신묘함. 근데 기묘는 대개 어떤 사람의 지혜나 계획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기묘하다는 말은 그의 생각이 참 기가 막히다. 그의 생각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생각이다 라는 말이고, 그의 계획이 기묘하다고 말할 때는 그 계획은 기가 막힌 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묘는 바둑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묘수라는 말을 쓰는데, 묘수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말들을 잡거나 도무지 살릴 수 없는 말을 살려내는 수입니다. 바둑에서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려는 쪽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묘수를 찾고, 위기를 맞는 쪽은 죽어가는 말을 살려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라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기묘하다는 말이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기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기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사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말을 대부분 메시아와 관계해서 사용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묘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은 기묘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 그 예언들이 나오고 있죠. 별명, 칭호는 그 사람의 본질이나 성격을 반영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반영해서 만들어 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등극할 때 그 왕에게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런 칭호들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장차 오신 메시아에게 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줄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셨고 그가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깨 위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페레, 기묘자, 이오에츠, 모사, 엘기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아드, 영존하신 아버지, 살샬롬,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윗 왕국을 재건할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그에게 여러 칭호들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칭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함과 동시에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고 그가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기묘하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이하게도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을 별로 기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수록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정사, 통치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네 가지 칭호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알리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페레라고 하는데, 이게 페레도라고도 읽을 수 있고 펠레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묘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라고 펠레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펠레. 펠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죠.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마라도나가 죽고 나서 마라도나 축구 영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분당 두레교회 보려고 치면은 마라도나가 거기 떠 있어요. 그래서 정말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축구 스타였던 이 마라도나를 보는데 펠레 영상도 가끔씩 떠 있어요. 근데 펠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이오에츠는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엘기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부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살샬롬 평강의 왕. 다 이게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하실 일과 계획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기묘자 펠레는 이 모사 이오에츠와 함께 이게 따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함께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 NIV에서는 함께 번역했어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모사라는 뜻이죠. 독일 성경도 역시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이 기묘자가 아주 놀라운 기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나타나는 메시아는 기묘한 지혜로 기묘한 일을 행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묘하다는 이 말이, 기이하다, 기묘하다는 이 펠레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만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이사야 28장을 한번 펴도록 할까요?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장 21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어떻다고요? 기이할 것이다. 이 자르 마세우라는 것은 그의 사역이 특별하다. 영어로 스페셜이라고 해요. 특별한. incredible라고 하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lien work가 될 것이라고, 영어 쓰면 alien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낯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이 말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 나카리아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오드, 스트레인지, 디스커빙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드는 낯선, 역시 스트레인지, 이상한, 낯선 그런 뜻이요. 디스터빙,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이사야 9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지 않고 세리들하고 또는 창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울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말씀에 읽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생소한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는 기대가 너무너무 큰데, 말할 수 없이 큰데,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드는 개팍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참 개팍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28장 29절 한번 볼까요? 2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이거 보면 그의 히퍼의 애차, 여기도 역시 페레가 나오고 있어요. 그의 경영은, 그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기묘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wonderful pl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29장 14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페레라는 단어가 여기는 3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그 문화권하고 비슷해요. 이쪽이요. 그래가지고 뭘 강조를 할 때는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리를 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입이 딱 벌어진다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입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이켜보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간들은요, 어떤 시점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은요,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이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막 쏟아져 막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음과 고통이 동반될 정도로 너무너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죠. 원래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때는 우리 상식하고 일치하게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타난 것이며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시다. 그 다음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요, 이미 이사야서는 다른 이 성경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7장부터 이미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 나타나는 메시아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의 별명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는 함께 한다는 뜻이죠. 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을 별로 놀랍게 듣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오죠. 8장에도 나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8장 8절 10절에 임마누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그냥 명칭, 그 칭호로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는 펠레가 될 것이다. 펠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기묘자이신 하나님과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인가? 이 기묘는 구속과 관계에서,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과 관계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묘수는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사로잡아 가두어 놓은 성을 정복할 하나님의 비밀 교두보는 어디였을까요? 그 성을 함락할 군대로 선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가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택한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땅인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이스라엘의 정세를 놓고 볼 때도요, 당시에 갈릴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교두보로서 전혀 고려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로마라든지 또는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이었다면 고려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구원할 교두보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시냐면 갈릴리를 택하세요. 갈릴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소외된 지역이었고 또 이방의 갈릴리라 할 정도로 622년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섞일 수밖에 없었고 소위 말해서 정통,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혼혈, 섞인 이 사람들에 대해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얕잡아보고 매우 깔보는 무시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비교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이 유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북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근데 사마리아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마리아는 족장 전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족장 전통이 있었어요. 족장은 하나님 빼고는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는 최고로 존경하는 조상들 아니었어요. 족장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황폐되었지만 한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래도 갈릴리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 전통에 있어서나 문화적으로 더 나은 곳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메가더 정권 아시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우리 국군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까? 그래서 많이 지도를 보고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장소가 어딥니까? 도시가 인천 아니었습니까? 인천 상륙을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곳은 갈릴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로마를 선택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를 선택하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를,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 가장 천대받고 그런 곳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갈릴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놀라지 않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리를 선택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장차 세워갈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12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와 같이 적진을 탈환하고 적의 성을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머리에는요,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적어도 이 큰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소위 기득권들이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때려 죽이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종교를 치명적으로 스캔들을 만들어버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스캔들을 만들 정도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 탈환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전략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왔냐면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얻기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보면 이 메시아는 갈릴리 전사들을 통하여 적군을 물리침으로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하는 인사가 무슨 크리스마스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또 싸워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탈취물을, 전리품을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전리품을 받고 기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느 날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옛날에 연속곡이 있었어요. 넝쿨째 굴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수많은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넝쿨째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씩 깨닫고 받아서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여기 보세요. 이 본문에 미디안과의 어떻게 보면 시시한 싸움 중에 하나였지. 이스라엘의 싸움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싸움이 많았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있었고 싸움이 많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등장시켜요. 그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누가 지금 통솔 해서 치른 전쟁입니까? 사사? 성경 읽기 좀 참여합시다. 사사 누구라고요? 기드온 아니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계속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딱 남겼잖아요. 300명만 남기고 작전이 뭐였냐 그러면은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중에 항아리를 깨뜨리는 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말하자면 좀 말도 안 되는 기이한 그러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상대방 진영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한 이상한 작전, 기괴한 작전, 그런 꾀를 사용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쳤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신묘막정한 방법으로 12제자밖에 안 되는 제자를 거느리고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싸워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낼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그 전략이 무슨 전략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십자가의 전략 가장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십자가의 전략이 아니고, 그냥 무시당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미워하면 미움 당해버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략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략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와닿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렸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했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짐을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사탄이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 배상설로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기한 방법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세상의 가장 흉악한 자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 처형을 스스로 결심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러한 십자가 전략은요, 세상에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하면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고 계시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믿음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제가 가끔씩 참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저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가 의심이 되면은요, 계속 의심하세요. 계속 의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방식도 기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고등 종교일수록, 저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일수록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도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제정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게 되면 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기이하고 충돌하고요, 낯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죠? 상식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좀 깊이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분석해 보면 볼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놀라서 자빠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기묘사역 있잖아요. 기묘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기묘사역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과업을 맡기려고 한다면 먹고 뽑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라도 잘 듣는 사람들이라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옛자만 들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처형하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을 그는 본업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단 한 번도 책망도 안 하셨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핍박했느냐? 그걸 이제 책망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에까지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바울이 이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디모데전서 설교했듯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의인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 죄인도 죄인 나름이잖아요. 죄인도 죄인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괴수인 첫 번째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설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까? 귀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귀한, 이 복음이 가진 귀한 성격에 바울이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이 성립될 수 있겠구나. 누구를 보니까요? 자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기묘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해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이제 주로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또 나중에는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로마로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대 해당 공동체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매우 종교적인
가정에서 잘한 사람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우리도 가끔 그런 충격을 받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런데 전도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빌립보 성은 유럽 최초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자주장사. 시골 말로 예전에 이 자주장사, 좋은 말로 자주장사고 좀 이렇게 통속적인 용어로 사용하자면 보따리 장사예요. 예전에 우리 마을에도 보따리 장사 자주 오셨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옷 팔려고 이렇게 싸가지고 진짜 이렇게 메고 오셔요. 그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보따리 장사, 자주 장사 누디아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기억하시죠? 또 간수 기억하시죠? 간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백부장이라도 100명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군사 100명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하면 뭐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벌 좋고 학력도 좋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지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는 이 단어가 스칸달로 쓰여요. 영어로 번역하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유대인들은 자기의 메시아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아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도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완전 스캔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뭐냐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디나미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가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는요 거기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의 고향 아니에요. 그쪽이요 그리스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플라토니즘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 페리파테크라고 하죠. 산보하면서 가르쳤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르스 학파에 속해 있었던 소위 배우고 문벌렸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배움이 없고 문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해요. 누구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됐는데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기이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의 이 기묘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들이게 만들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바울 같은 사람, 그러면 배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까? 구원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스스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배운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따지니까, 계속 이게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한동안 계속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자랑하던 이것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가 할 정도로 겸손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가 원래 땅이거든요. 땅바닥같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신 방법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방법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들의 문벌이나 학벌들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인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우리들을 들어서 고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자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강한 자들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친구가 되게 만들어요. 약한 자들을 이해하게 만들고요. 자기가 약해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난해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 이해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약해보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은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자들이 친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서 강한 자와 친구가 되게 만들고,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중에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평준화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에 대한 모든 자랑을 꺼버리는 사람들,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시는 이 기묘한 사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참으로 이거 생각하면 기묘하고 또 기묘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 시골 섬에서 자랐잖아요. 중학교가요, 몇 년 만에 생긴데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걸 아침마다 그 섬진강을 건너서 막 다니고, 거기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수학 선생님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영어 선생님도 강원도 포수라는 별명 얻을 정도로 가끔 집에 가시면 한 달씩 결석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결석을 했다니까요. 그런 데서 제가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두셨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회밖에 없으니까 거기 교회 다녔지.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정말 문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막 그랬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학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졸은 다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대졸로서 신학교 가는 사람은요, 재정신이 갖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만 되면요, 세상에 들어갈 직장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은요, 공부에 신들이 돼도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만, 우리 때는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널널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목사님들의 학력이 어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 이발사 다음으로 목사를 갖다가 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그 나오는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복음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눈을 좀 떼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항상 처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는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어떤 때는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맞아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요.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나보고 뭐라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거꾸로 일어나니까 기도를 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거꾸로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가정들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다 이렇게, 그 아들이 손흥민 알죠? 손흥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걸어가면 자기 손흥민이라고 한대요. 그 아이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셨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낯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고유한 일이라고 하죠. 고유한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신앙의 세계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낮추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나는 흙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납작 엎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안기해 주어서 영광을 모두 누구에게 돌리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낯선 기묘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여러분 모두 기묘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하고 기묘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묘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